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린 대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장관의 직책이 있습니다. 그 장관의 직책이 뭐냐면 바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라는 것이죠. 체육 및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장관이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이 외로움의 문제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외로운 사람은 담배를 하루에 15개비를 피우는 정도의 해로움을 날마다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고독 지수를 좀 측정을 해보니까 78점 정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자꾸 뒤져봤어요. 78점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로운 지수인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고독이 사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83%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독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우리가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주의의 심화, 그리고 사회계층 간 대립의 심화, 장기화된 경제 불황,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우리의 고독감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다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방금 나열해드렸던 몇 가지 이유들을 쭉 살펴보시면 시대가 가면서 점점 심해질 것들이에요. 절대 줄어들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할 게 없어서 친구 집 문 앞에서 문 두드리면서 누구야 놀자를 외쳤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 하나면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이 세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고독감이 줄어들 때가 오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핸드폰에 아는 사람의 이름은 많은데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주 많이 들었던 예화일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는 비행기, 기차, 도보, 지름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답변을 신문사도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답이 뭐였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면 그만큼 쉬운 길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도 추억으로 여길 수 있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배우자분이 함께 있는 그런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결혼이 아닐까, 함께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결혼이 아닐까.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 함께함의 능력과 또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혼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살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신비가 너무나 놀라워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결혼의 신비가 너무 놀라워서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신비가 너무 커서, 부부가 함께하면서 이 드러내는 그런 시너지가 너무 커서 정말 이렇게 비밀이 크도다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함께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열심히 모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갈수록 고독해져 가고 있어요. 갈수록 외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제대로 봐야 제대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요, 또 우리의 사명의 장애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꾸만 사단은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해요. 흩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요구를 거슬러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 또 그 모임 안에서 자꾸 비전들을 나누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무조건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령 목적지를 더디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혼자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옆에 한두 사람 같이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게 더 편하다, 그 일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 걸음을 가는 게 혼자 100걸음을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함의 본을 우리가 볼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귀한 동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전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설명하자면,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왕위에서 탈락하는 거죠. 그 결과 이 사울의 왕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 예언을 들은 사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사울이 그 왕권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미쳐 있었고요. 가끔 다윗의 수금 연주로 온전한 정신이 돌아올 때 빼놓고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지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돌아오는 길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울이 엄청나게 노발대발합니다. 엄청나게 노발대발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런 내 다음의 왕위를 빼앗을 사람이라면 그러면 빨리 죽여야 됐기 때문에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는 높아져 갔고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 다음의 왕위로 오를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시간들을 보냅니까? 사울이 던지는 창에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판 계략,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와라 라는 그런 계략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망을 가다가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이 미친 척도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도망자들이 모여있는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는
이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혼자 가기 너무 위태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려고 붙여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다윗 옆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400명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금방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다윗을 도왔다는 죄명으로 금방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 가족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가족의 수준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전하려고 얘기했더니 그 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가족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계속 견디며 나아갈 때 과연 이런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고 자기의 고난을 얘기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요. 그 사람들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바꿔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기보다는 지금 나는 기존의 사회의 시스템화에서는 이제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으니까 이제 그나마 능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사울 때문에 무서워도 못 따르는데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난 다윗을 따르겠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다윗도 알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압니다. 이후에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옆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다윗과 함께 믿음을 얘기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달랐어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까지도 다윗을 사랑해줬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족들과 배치되는 자리에 있기가 쉽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집에 앉혀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과 내가 뜻이 다를 때는 그 반대가 상상을 초월하게 심해요. 그런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뜻은 뭐였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내 아들 요나단이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였어요. 자기 가문의 왕위를, 영광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이 사울의 뜻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까도 제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을 어겨가면서, 가문의 뜻을 어겨가면서 다윗을 사랑해줘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다윗을 사랑해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물론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을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 다윗을 왕위로 세우실 것 뻔하지만 인간의 기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나단은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울처럼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벌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그 뜻도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다윗을 사랑해줘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동역자로 두고 그 험한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허락하셔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옆에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면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 지금까지라도 나는 혼자가 편해, 우리가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거절하고 혼자 섬처럼 고립되어서 생활했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는 능력을 절대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 삶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동역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 모세의 예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리라라는 그런 큰 믿음의 결단, 각오도 가지고 있었지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광야의 평범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매일 바라보는 저 황혼처럼 이제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 일, 그게 내 사명이야 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죠.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게 하신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또 동역자로 붙이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다고 얼마나 외롭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서 그 일을 함께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이야기도 한번 보시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원전에 가던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갈릴리로 자기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2명이 함께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그 초석을 다지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빨리 끝내고 떠나버리죠. 왜 그러냐면 야고보는 아직까지 그 유대교회 좀 많이 함몰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도 그런 외식을 하게 하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외식을 하게 하죠. 이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무지를 깨우쳐주고 그들을 이끌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건 바울의 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끌어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은요, 바울 옆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당한 고난과 배신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12사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디도, 실라, 아볼로,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동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순교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셋 정도 모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많이 모여야 됩니다. 내 믿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고독의 시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고 만나고 나누고 일하고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것, 바로 이 연결, 이 네트워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능력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이 팸이 있죠. 우리 집사님 두 팸이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데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기쁨의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실 교회마다 각각의 다른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해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분이라도 그러지 않으신 분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동역자들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의 동역자를 찾느냐, 이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어를 보니까 다 요나단이 그래요. 다 요나단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기다리면 되는구나. 기다리면 누군가가 내게 와서 믿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반응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입 닫고 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다윗을 찾아왔던 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살았다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다윗과 매우 유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매우 유사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요나단은 그때까지 다윗의 존재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을 때 악령이 쫓겨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는 느꼈지만 아직 내가 다윗에게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다윗이 나와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로 이 요나단이 내가 다윗과 함께 믿음을 나눠야 되겠다, 다윗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자기 진영에서 나와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너무도 잠잠한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얘기를 딱 듣고 요나단이 다윗의 믿음을 본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 믿음의 흔적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의 사울 치하의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직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오늘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지만 그 전에 블레셋을 이겼던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요나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누구도 블레셋과 싸울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할 때 요나단이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받기 위해서 도전을 감행합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는데 만약에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라라고 손짓을 하면 블레셋을 하나님 우리에게 넘기신 거다. 그런데 만약에 가라 그러면 아니다.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 블레셋 군인들이 부르는 거죠. 올라가서 겨우 20명을 죽였는데 그 땅에 큰 소란이 일어난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어요. 이 요나단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을 다윗에게 본 거예요. 다윗에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가끔이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항상 믿음 때문에 외로우시죠? 내가 주의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내 가족이 맞기도 하고 내 상황이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외롭게 해요.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기가 아닌데 미친 자처럼 저기로만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또 그 가정에서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스라엘을 돌아볼 때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노비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인 것처럼 사울이 다윗 얘기를 하면 다 죽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들조차도 믿음의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때 이 요나단이 겪었을 외로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시점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승리로 하고 돌아온 이 다윗을 이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성경을 어떻게 코로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동성애를 했다, 이런 표현으로 읽어요.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전후 문맥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는 믿음을 함께 공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찾는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요나단이 찾아왔으니까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요나단도 열심히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이전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공격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내가 나서야지 하고 나선 거지만 그 믿음을 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상에서도 여러분 유유상종입니다. 그 믿음만큼의 사람을 그 믿음만큼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부끄럽고 주저주저하는 사람 옆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뭐 합니까? 서로 위로를 해요. 잘 못 살고 있는데 서로를 위로하고 그 자리에서 만족을 해버려요. 원래 요즘 세상이 그래. 요즘 그렇게 드러내면 욕먹어. 매너 없는 짓이야.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돼.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한 군락을 형성하죠. 그런데 또 야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비전들을 함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용기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오거든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내게 믿음을 보여줬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함께 비전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할 곳조차 찾지 못했어요. 기도할 곳조차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루디아라는 여인을 붙여주십니까? 명함 돌렸습니까? 다윗이? 바울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뭘 말했을까요? 복음 얘기했겠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복음밖에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 심어놓은 거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바울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 빌립보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었던 곳이에요. 바울은 항상 전도를 하러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기도를 하러 가면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근데 기도할 곳을 못 찾았다는 얘기는 그곳에 유대인 남성 20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 루디아를 만났겠는가라는 거예요. 외로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혹은 물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사실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계신 분들이라 사실 이런 설교를 사실 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로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얘기하시고 더 많이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외로움을 덮어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매일 만나가지고 맛집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매일 만나가지고 그 육아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계속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맛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독의 시대 또 외로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택트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언택트. 컨택트의 그 반대말로 언택트라는 말을 쓰는데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가보셨습니까? 맥도날드에 가보면 이제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아요. 이걸 누르죠. 근데 그게 편해지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옷 사러 가거나 화장품을 사러 가면 막 옆에 붙어가지고 뭘 팔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찾으세요, 이거 써보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윈도우 쇼핑을 하러 들어간 건데 자꾸만 사람들이 붙어요. 그럼 불편하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편해지게 언택트의 시대로 가거든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나의 모습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나와 우리의 영적인 역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다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열심히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요나단처럼 기다리지 말고, 요나단이 기다린 건 아니지만 다윗처럼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고 산다 라는 이런 여러분들의 각오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또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의 동산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외롭게 하지 않으시는 은혜, 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동지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게 하시고, 그 일은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찾아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결단들이 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